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 저희들의 모든 죄가 사해진 것을 믿으며 사도신경으로 함께 저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참 잘 오셨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저희 교회에 있어서 참으로 귀하고 복된 날이죠. 주 안에서 누군가를 세운다는 것만큼 기쁜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은 정말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주를 섬기고 또한 헌신했지만 나이가 지나다 보니까 지금껏 또한 그만큼의 어떻게 보면 주 안에서 또한 직분을 감당하지 못했는데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오늘도 그분들을 명예 권사로 또한 명예 집사로 추대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먼저는 오늘 추대되신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하기를 축복하고 또한 이 자리에 축하하기 위해서 오신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에게도 올 한 해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복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시편 114편은 제목이 바로 길을 내시는 분, 바로 나의 하나님입니다. 오늘 시인은 출애굽 당시 행하신 하나님의 권능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편 114편을 읽으면서 우리는 출애굽을 떠올려야 된다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출애굽 사건과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총의 사건들은 그들이 잊을래야 잊을 수 없고 그들이 누구인지를 말해주는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성경을 읽다 보다 보면 끊임없이 성경 속에서 되풀이되는 것이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선지자들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때의 그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떠올려줍니다. 그럼으로써 그들에게 다시금 떠올려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느냐,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들을 구원하지 않으셨느냐, 너희들이 불가능하다고 믿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가능하게 만드셨다. 그러니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라는 것이 바로 참 마음일 것입니다. 오늘 그들은 출애굽 과정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근간으로 삼았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의 신앙의 뿌리는 바로 출애굽 여정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출애굽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오늘 시편은 유대인들이 바벨론에서 해방되는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출애굽의 경험을 되새기는 것은
지금 다시금 폐허가 된 고국으로 돌아온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면 우리에게 무엇이 문제가 되겠느냐? 다시금 용기와 소망을 주기에 충분했다라는 것이죠. 우리 오늘 3절과 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과 5절 말씀입니다. 바다가 보고 도망하여 요단은 물러갔으니 바다야 네가 도망함은 어찌함이며 요단아 네가 물러감은 어찌함인가. 아멘. 어떤 사건이 떠오르십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사건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바다가 가장 무섭고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파도가 잔잔할 때야 한없이 평화로워 보이지만 성난 파도라도 몰아치게 되면 그야말로 괴물과 같은 존재로 돌변하여 수많은 생명을 앗아가는 것이 바로 바다였습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빠져나온 그들을 맡고서 있는 것이 정말 그들이 그토록 두렵고 무서워하던 존재, 바로 바다였다라는 것입니다. 웬만한 물이라면 건너려고 시도라도 해볼 텐데 바다라니 그들은 낙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까지인가 보구나. 이제 끝이구나. 이제 그들에게는 애굽의 전차 부대에 죽임을 당하느냐 아니면 바다에 빠져 죽느냐의 선택만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좌절하고 낙심하여 끝내는 모세까지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애굽에는 매장지가 없어서 자신들을 광야까지 이끌어내어서 죽게 하느냐라고 말이죠. 보이는 대로 사는 사람들의 안타까운 원망과 불평과 절망의 울부짖음입니다. 만약 그들이 그 산 가운데서 바다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능력을 볼 수 있었다라면 그들은 분명 다른 말들을 쏟아내었겠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이름에는 분명한 뜻과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라는 것을 바꿔 표현한다라면 나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표현해서 다시금 얘기하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내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임을 너희는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맞닥뜨린 자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확인하는 은혜의 자리요, 자신들을 구원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자리가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좀 전까지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였습니까? 원망과 불평의 자리였습니다. 왜 우리를 이곳에서 죽게 하느냐? 나는 애굽이 좋았다. 나오기 싫었다. 그런데 나오고자 하니 이렇게 나왔는데 왜 나를 이렇게 죽음의 자리로 몰아냈느냐?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다를 바라보았고 뒤를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를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에 우리 입술 속에 감사가 많았습니까? 아니면 불평과 원망이 많았습니까? 불평과 원망이 많았다면 말할 필요도 없이 우리는 그만큼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다라는 결정적인 증거이겠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내가 내 삶에 감사가 넘쳤다라면 내가 그만큼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결정적인 증거일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도, 나같이 부족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지금껏 인도해 주셨고 지금도 살게 하시는데 그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으며 그 은혜를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내 계획대로 잘 되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되어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에 오늘도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원망과 불평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바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 찬양의 자리로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또한 이어지는 그들이 요단을 건널 때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40년간의 광야 생활 끝에 당도한 요단강, 상식적으로 그들은 도저히 그 강을 건넌다라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3일 동안 그곳에서 머무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3일이라는 시간을 그들에게 주셨을까? 그것도 바로 약속의 땅을 바로 강 건너편에 두고 말이죠. 그런데 그 말씀을 묵상하다가 저에게는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 약속의 땅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내가 건너갈 수 없구나. 그리고 그 안에서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뼈저리게 경험하길 원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내 마음을 조율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악기를 다루시는 분들은 기타를 치시거나 무엇을 하실 때 바로 치지 않습니다. 악기를 조율합니다. 음이 맞는지.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연주를 하지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려고 하지만 그것이 어떻게 우리 뜻대로 됩니까? 우리에게도 그런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말씀 앞에서든 기도의 자리든 찬양의 자리에서든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조율하는 시간. 그 시간이 없다라면 우리 역시 늘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쓴뿌리나 우리 안에 있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낙심할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요단 동편에서 저 머나먼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이런 유혹이 들었습니다.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 굳이 저기까지 가지 말고 여기서 살면 좋겠다. 이런 유혹이 그들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두 지파 반이 어땠습니까? 요단 동편에서 그들은 머물렀습니다. 약속의 땅을 바로 눈앞에 둔 상황에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좌절과 시련이 닥쳐왔습니다.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40년 전에 그랬듯이 바로 동일한 방법으로 요단을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이런 두 가지 놀라운 이적을 생각할 때 시인은 하나님의 권능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능력의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이 위기와 시련에 직면할 때 반드시 능력을 베푸셔서 앞길을 열어 헤쳐주실 것을 확신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놓여있는 홍해와 같은 두려움과 장벽, 요단과 같은 시련도 겁침없이 헤치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길을 내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보이는 것이 다 길이 아니라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바다의 난길을 볼 수 있는 그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 현실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안 되지만, 난 할 수 없지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이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삶이 마음처럼 그렇게 쉽지만은 않지요. 그래서 성경에서 많은 말씀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그만큼 두려움은 우리 삶에서 끊임없이 우리의 목을 조여옵니다. 내가 믿음대로 살아고 하려고 하면 어느샌가 나에게 두려움을 심어줍니다.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것일까? 정말 믿음대로 살아가도 되는 것일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정말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맞는 것일까? 끊임없이 나의 믿음을 공략해 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생기는 것이 바로 두려움이라는 것이죠. 안 되겠다. 두렵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니 결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의 두려움은 사라질 수도 있고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늘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만큼만 할 수 있는 분인데 어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염려해야죠.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출애굽 과정에서 보여주신 능력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한다라면 우리는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능력의 하나님이, 그리고 우리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될 때 두려움은 더 이상 우리 삶 가운데서 능력을 펼칠 수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을 위하는 성도는 어떤 대적과 장애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장벽보다, 그 장애보다, 그리고 내 두려움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바로 나와 늘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큰 대적도 장애물도 우리를 막을 수 없습니다. 나에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바로 내 뒤에 계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런 비유 자주 들지 않습니까? 어린아이가 밤길을 걸어갑니다. 무섭지요. 노래도 불러봅니다. 그런데 무서움이 더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때 저 멀리서 그렇게 기다리던 부모님이 다가오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조금 전까지만 해도 나를 죽일 듯이 꽉 조여매던 두려움이 싹 사라져버립니다. 부모님 무엇인 것을 해줬습니까? 아버지가 노래를 불러줬습니까? 안아줬습니까? 아닙니다. 그 존재 자체만으로 두려움이 사라져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내가 너와 늘 함께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 안에 두려움이 있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든지 아니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마치 종이 호랑이처럼 능력이 없는 하나님이시든지 그 둘 중에 하나이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능치 못한 이 없는 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기에 우리는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나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상황들이 바뀌고 사람들이 바뀌고 또한 우리의 삶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주님께 두 손 들고 나아가며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그 고백을, 그 신앙을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경험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광야 생활 동안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8절 말씀해 보니 그가 반석을 쳐서 못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라고 시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떠오르신가요? 그렇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난 사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광야 생활을 회상하면서 또 하나 잊을 수 없는 사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그들의 갈증을 해소시켜 주신 사건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광야의 무더위 속에서 갈증으로 고통당할 때 물을 주시고 배고픔을 당할 때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근데 저는 참 궁금했습니다. 저희가 식단밥을 먹어도 한 일주일만 먹어도 질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도 집밥이 최고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가 과연 어떤 음식인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그것을 먹으면서 지겹다, 이거 못 먹겠다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것을 얘기할까요? 우리는 이것들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생각하면서 또한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들에게 베푼 일들을 떠올리게 되니까 찬양하지 않을 수 없더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 문제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고 슬픔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도 참 저 사람처럼만 살았으면 좋겠다. 우리 가정도 저 가정처럼 행복해 보였으면 좋겠다. 우리 가정도 저 가정처럼 물질의 부족함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이 들 때가 있지요. 그런데 그 가정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나름대로의 아픔들이 다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보지 못합니다. 보이는 것만 가지고 얘기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 누구도 정말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없고 아픔이 없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험하고 이런 거친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을 기르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은 우리에게 이 두 가지 사건을 떠올리면서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물이 많은 곳에서 물을 없이 하시고 물이 없던 곳에서 물을 흐르게 하신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지혜를 뛰어넘으시는 하나님. 가장 중요한 것은 물이 있게도 하시고 없게도 하시는 기적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을 기억한다면 결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리고 무엇을 마실까 문제로 원망하거나 불평한 일은 없어야 합니다. 적어도 나에게 믿음이 있다면 말이죠. 하나님께서 들의 꽃도 다 입히시고 먹이시는데 나 정도도 입히시고 먹이시지 못할까? 이런 믿음이 있을 때 우리의 기도가 주님 나에게 이런 기도 제목들로 바뀌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러 들의 풀과 하늘의 새조차도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시는 자비하고 세심하신 하나님이 오직 택하신 백성들을 외면하시겠습니까? 네가 알아서 살아라, 네가 알아서 먹고 살아라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때마다 일마다 우리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것들로부터 자유케 하셨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이런 것 갖고 구하지 마라. 이런 것 갖고 기도하지 말라.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주님 나에게 먹을 것을 더 주십시오. 나에게 더 많은 돈을 주십시오. 이런 것 갖고 구하지 마라. 그것은 내가 너에게 꼭 필요한 만큼 채워줄 테니까 너희는 나의 나라와 나의 의를 구해라 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아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주님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혹시 놓여있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간구하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내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해결할 길을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홍해도 광야도 장애물이 되지 않았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능력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면 세상의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으로 우리 역시 삶의 고난과 어려움 그리고 분주함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삶의 길을 내시는 능력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험난한 고비에서 두려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능력을 베푸사 길을 열어주셨고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인생 앞에 가로놓인 홍해와 같은 장벽, 요단과 같은 시련도 거침없이 헤치시고 우리의 인생의 길을 내어주십니다. 주님, 우리가 삶의 고난과 어려움 그리고 분주함 속에서도 오늘도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사귐과 임재와 다스리심이 삶의 고난과 어려움이 그리고 분주함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갈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해 특별히 오늘 명예의 권사로 명예의 집사로 추대되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누려
지나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